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된 공동체에 대한 말씀들을 처음부터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세대와 문화와 인종과 성별을 초월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사랑받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납받고 소속되어지고 소속을 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근본적인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의 신적인 공동체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사람도 홀로 존재하는, 홀로 거하면서 참된 만족과 힘을,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처음부터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할 때에 다른 짐승들과 사람이 구별되어지는 많은 요소들도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기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걸작품인 아담이 보기 좋지 않았던 것은 딱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홀로 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구하는 것은 공동체로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 그것이 온전하거나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이제 드디어 사람이 공동체진, 그것도 하나된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일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자를 목적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다른 짐승들처럼 또 다른 흙을 빚어서 다른 객체를 만드신 게 아니라 남자에게서 취하시는 특별한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된 공동체로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본질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셔서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소속과 사랑과 용납에 대한 본질적인 욕망과 욕구와 바람에 대한 이유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신적인 본질적인 공동체적인 본질을 가진 존재로 거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이런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본질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존재하고 거하는 것을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거북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부이자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반항이기까지도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런 공동체적인 존재로 그 본질을 쫓아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두셨는데, 우리가 서로 안에 아름다운 하나된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관계, 어떤 시각, 어떤 형태로 서로가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동체로 지원받은 존재인 우리들이 서로를 향하여 어떤 관계, 어떤 상태에 있어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 역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하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신적인 공동체로, 그 완전한 공동체로 존재하실 수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본질에 있어서 너무나도 우열이 없이 동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영광과 본질과 능력에 있어서 우열 없이 똑같은 동등한 영광과 능력과 본질로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로 공동체로, 진짜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공동체적 본질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된 공동체의 본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너무나 평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가 상호간에 긴밀한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는 것. 너가 나보다 더 낫고, 너가 나를 다스리고, 나는 너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더 뛰어나고 너는 열등하고, 이런 차이와 계급적인 서열에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된 공동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임이라 할 수 있고 단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회일 수 있고 이를 이루는 단체와 커뮤니티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된 삼위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하나된 공동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성경적인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며 존재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 간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서로에 관해서 너무나 평등한 이 사상을 우리 속에 지워서는 안 됩니다. 다툼과 경쟁과 계급과 서열, 다스림의 지배의 정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모임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모든 모임에는 서열이 있고 계급이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고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있고 군림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돈이나 계급이나 어떤 사회적인 암묵적인 이런 힘 때문에 그 단체가 모임이 구성되어져 가고 굴려져 가는 것이지, 그 속에 진정한 하나됨의 공동체, 너무나도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로서 각자의 기능을 서로가 서로를 상호 의존하면서 서로가 긴밀한 하나됨을 이루는, 너가 없으면 나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너도 없는 그런 하나됨의 공동체를 어디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하나된 공동체로, 한 몸된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공동체에 속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이루어내시는 달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된 공동체를 해치는 계급과 서열과 다스림과 복종들, 이것이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계급과 질서와 다스림과 통치의 이 갈등과 서열들은 첫 창조되어진 남자와 여자, 첫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됨 본질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자 그 하나됨은 깨어져 버리고 계급과 다스림과 통치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나눔의 그 근본에는 남자가 여자가 다르지 아니하냐, 남자와 여자보다 더 우월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사회적인 삐뚤어진 역사의 관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계급과 나눔과 다툼은 이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이 차이점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다. 그런 오해와 생각에서부터 이것이 발전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 둘이 하나 되게 하신 첫 장면, 첫 사람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의 권위가, 그 권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로 주어집니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위탁하시고 맡기신 자연에게로, 짐승과 동물과 자연 세계로 그 권세와 권위가 흘러갑니다. 이것뿐입니다. 첫 사람들의 기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남자에게로, 남자의 권위가 여자에게로, 그리고 또 다른 권위가 자연에게로, 이 한 단계 더 거치는 권위는 이 창세기의 기사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범죄와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진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권위와 질서가 없나요? 그래도 성경에 보면 남자에게서 여자가 취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남자가 더 뛰어난 것 아닙니까? 라는 의구심이 혹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구원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사람의 형상, 신약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게 성경의 권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위, 이 권위가 남자와 여자의 구별과 남자와 여자의 권위의 차이들, 권세의 차이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취함을 받아서 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장하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느냐. 남자를 포함해서 여자,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 취업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에는 상대적인 의미밖에 없지,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 위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존재하셨다는 그 사실을 뛰어넘을 만큼 그것이 남자와 여자에게 달라질 어떤 차이나 계급이나 질서나 서열들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남녀는 온전히 평등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여자 없이 남자만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을 만큼,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도,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도 보기 좋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그것도 우열이 없는 서로가 평등하고 동등한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상호 평등하게 서로 의존하면서 존재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너무나 평등하고 동등한 분으로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도 그렇게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와 이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었으면 모든 사람들의 구별과 계급과 서열의 나눔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힘의 구별로 사람을 나누고요, 피부의 색깔로 사람을 나누고요, 가진 것이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나누고요, 권세로서 지위로서 사람을 나누게 되는, 그렇게 되어지는 곳에는 진정한 공동체의 하나됨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굴욕이 있고 어쩔 수 없는 미움이 있고 어쩔 수 없는 복종이 있지, 거기에 진정한 하나됨의 모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첫 사람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주 안에서는 그 어떤 구별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에서 나온 완전한 하나의 창조물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는 오늘 이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혹 우리의 공동체 속에 들어있는 어떤 나눔과 어떤 구별과 어떤 차이, 그것을 철저하게 배역해내야 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 정면으로 대치되어지는 것이고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본질에 대한 거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진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건 이런 절대로 용납될 수 있는,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너무나 핵심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 창조 기사를 가만히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이런 주장을 할 만한 것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 그런 오해를 할까봐 성경은 아마 의도적으로 남자가 더욱더 여자를 섬기는 존재로 하나됨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존재로의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는 인상까지도 풍깁니다. 저는 성경 기사를 늘 보다가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말씀을 보다가 늘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인데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왜 남자만 떠나지? 여자도 부모를 떠나가 함께 결혼을 하는 건데 왜 남자가 자꾸 떠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보니까 여자는 결혼을 하고 나면 친정집에 도둑놈이 다 된다더라. 잘 떠나온대요, 감정적으로. 그 남자는 못 떠나온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매이고 또 매이고. 아, 그래서 여자는 말 안 해도 잘 떠나오니까 딱 끊어버리고 이제는 이 집으로 딱. 그런데 남자는 이 떠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자꾸 으그적으적거리니까 떠나라고 했구나. 남자에게 떠나라고 했구나.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보고 시작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취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해서 여자를
떠나 보내신 것입니다. 남자의 하나된 몸에서 여자를 떠나 보내신 것입니다. 꺼내서 떼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가 움직여야 할 차례입니까? 그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과 동등함과 서로가 의존하고 서로가 섬기는 모습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남자가 움직일 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떠나 지혜 나왔으니까 이제는 남자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된 연합을 위해서 이제는 남자가 여자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어디에서나 누가 누구에게 결제를 받기 위해서 갑니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가서 결제를 받으러 갑니까? 부하가 상사의 사무실에 가서 결제를 받으러 갑니까? 가는 것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높은 위치에 있는 자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로 간다라는 그 의미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남자가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아내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하나 속에서도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의 사람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듯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에는 이런 남자가 낫고 여자가 더 낫고 이런 위치나 신분의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죄의 개념이 들어온 이후에 남자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여자에게로 갑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떠나 나오듯이 남자도 여자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계급적인 차이, 이런 질서의 차이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서로가 평등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하나 되어지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그들은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동시에요, 남자는 여자에게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살과 뼈를 끄집어냅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남자의 죽음의 승김의 자리에서 여자가 취함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는, 종으로 섬기는, 서로가 서로를 존재케 만드는, 너가 없이는 나도 없고 너가 없이는 너도 없는 그 모습. 그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과 그런 계급 질서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한 모습으로 계시는 것처럼 사람도 그런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이 창조되어진 모습은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하나된 연합된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벌거벗으면 언제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부정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연약함과 종속과 빈곤과 실패와 패배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노예들이나 전쟁 포로들이나 거지들이나 이런 조용의 대상자들, 사형수들이나 이런 자들이 다 벌거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처음 창조되어졌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온전한 연합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차별도 없고요, 어떤 구별도 없고, 어떤 종속됨도 없고, 어떤 수치도 없는, 그저 너와 나가 너무나 동등한 똑같은 존재로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불일치가 없고 순결한 상태였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거나 훌륭하거나 더 나은 것이 없는, 둘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동등한, 서로가 의존하고 상호 섬기는, 상호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죄가 들어오서 이것은 철저하게 깨어져 버립니다. 그 속에 가려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그 속에 숨겨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그 속에 너와 나의 다름과 너와 나의 차이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간격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가리고 서로가 서로를 막아서야 될 이런 하나됨의 연합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가장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은 이 하나됨이 깨어져 버렸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종된 섬김의 관계가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지배의 계급으로, 지배의 관계로 타락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차이와 모든 다스림과 모든 폭력과 모든 구별과 모든 불평등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십니다. 계급 질서의 원리, 힘의 원리, 주인과 종의 원리, 다스림과 다스림을 받는 복종의 원리들, 이것들이 이 사람 속에, 세계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처음부터 온전한 공동체로 서로가 평등하게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가 상호 평등한 존재로서 있기를 원하나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이제는 이 상호 의존 평등이 아니라 힘의 원리가, 계급의 원리가, 다스림과 통치의 원리가 이 승김의 원리를 대체해버리는 이런 악한 비극들이 이 역사 속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본다고 있는 모든 세상에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부부 사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 가정의 확대 가족인 교회는 하나님 이 땅에서 첫 창조하신 그 사람과 사람의 온전한 연합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열망이 담겨있는 단체이자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계급과 질서와 다스림과 통치의 세상적인 계급 질서의 원리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종된 서로의 승리에 대한 원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고, 이런 관계, 이런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들, 이것은 천지 창조되어졌을 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하나님이 꿈꾸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 본질적인 공동체 회복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후로 형성된 하나됨, 하나님이 원래 꿈꾸고 기도하셨던 하나됨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관계는 온전한 평등함과 상호 서로 의존적인 사랑 안에서 종으로 섬기는 관계입니다. 서로 종이 되는 종된 평등이고 서로를 섬김으로 존재하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 때부터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가정을 통하여, 그리고 확대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꿈을 지금도 꾸시고 있고 역사에 가시고 이루고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딱딱하지만 원론적인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관한 내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창조하셨고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를 모아주셨는지 그냥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공동체 안에 속하여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십니다. 왜 교회입니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서로 종로타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서로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형상, 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너희들도 그렇게 사는 것,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기대이자 꿈이고 교회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영원한 소망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있어서 그런 존재들입니다. 첫 사람이 창조이 될 때에 남자와 여자의 구별 없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동등한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진 것, 배운 것, 우리의 힘과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들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차별과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싫어하시고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를 나누는 것을 온 사도들과 성경들이 그렇게 배격하고 싫어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때부터 시작된 이 꿈을 파괴하는 것이고 이것을 빼앗는 것이고 이것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놓쳐버리면 그 공동체는 단체는 될 수 있고 회는 될 수 있고 모임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꿈꾸시는 삼위 하나님을 닮은 성령인 공동체, 참된 하나님 공동체는 꿈꿀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새기며 하나님 공동체의 꿈을 꾸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동등하게 서로를 귀하게 사랑하여 서로를 섬기는 좋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